자,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2021년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특별히 2021년도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성취되려면 우리는 한 세 정거장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죠. 그 세 정거장을. 그러면 이 내용들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세 정거장의 어떤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 광야라는 곳으로 그들이 이끌려 와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의 산 위로 올라와야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세 단어, 광야라는 단어, 또 하나님의 산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축복의 땅이라는 그런 단어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 오늘 2021년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 정거장을 잘 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이 끝날 때쯤이면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곳이 광야죠.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이란 애굽에 붙잡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강하게 그 세상의 왕인 바로에게 명령을 하죠. 우리를 이곳에서 내보내, 우리가 3일 이상 여행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광야로 우리를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광야하면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는 장소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의 광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분별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 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죠.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된 장소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제사함을 받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나올 때 그들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 바로 그 홍해 바다가 세상과 바로 구별시켜주는, 분별시켜주는 그런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침례를 받아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끝났다, 내가 세상을 못 받고 세상도 나를 못 박았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광야 아래 옮겨지는 축복이 함께합니다. 2021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이란 곳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세교회 올해 이 목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그 중에 세 번째는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 안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런 구분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세상 역시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난 더 이상 세상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로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광야라는 분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2021년은 확실하게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한다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세상을 끝내고 광야로 이렇게 돌아왔죠. 광야는 아직까지 우리가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에 아직도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광야에서 어려운 모습이 나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좀 어려운 험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는 목마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마름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죠. 그런데 그들 앞에 마라는 쓴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마시기 전엔 그것이 쓴지 몰랐죠. 막상 그 마라의 호수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을 먹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쓴지.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살 때, 세상에 살 때 먹었던 많은 기억들의 음식들이 있고 자기의 기호와 선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짜증과 원망, 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참된 광야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그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마라의 호수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쓴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우리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만나를 우리에게 아침마다 내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전진하니까 목마름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큰 반석을 갈라
그 반석이 깨어질 때 생수가 흘러나와 그들의 목마름을 마시게 되죠.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또 성령이 주신 그 모든 만족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새롭게 새로운 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아멜렉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그들의 필요의 공급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겁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바로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우리는 산이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었죠. 하나님의 산. 우리의 신앙은 광야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과정을 영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결국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섬기죠. 거기서 두 가지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바로 십계명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어두운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늘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말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겐 빛의 역사,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이 구약에서 이 십계명은, 돌판에 된 십계명은 신약에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참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공과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에 주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또 신의 산에서 그들이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죠. 그것을 바로 성막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생명의 법과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성막인 무엇을? 교회를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게 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는 한세의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인식과 체험과 따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이 이 시대에서는 뭐입니까? 교회구나. 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바로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바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한 땅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광대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항상 요단강을 건널 때 그것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아까 그들이 첫 번째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처리되죠. 가장 중요한 처리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은 바로 내 육신, 내 옛사람이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는 게 쉽지 않죠.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육신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육신에서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의 체험은 내 육신과 내 옛사람은 끝났다. 우리 한세 성도님들 많은 재직 중에는 특별히 지역장 이상 영적으로 추구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이해가 가요. 맞아, 내가 요단강을 건너므로 다시 한번 내 육신이 끝난 것을 주 앞에 고백했지. 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어. 이런 내적인 체험,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바로 축복의 땅, 아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와야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을 갖게 되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뭐 할례는 늘 말씀하지만 우리 육신의 표피를 베어 끝내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그들의 육신을 할례를 통해서 끝냈다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2021년 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길 축복합니다. 또 육신의 할례가 이루어짐을 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바로 이제 축복의 땅에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사실 이런 고백들이 내가 세상을 끝내고 내가 이제 내 육신과 옛사람도 끝났어, 우리가 말은 하기 쉽죠. 또 듣기도 쉽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려면 우리에게 아주 쓴 아픔들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옛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죠. 세상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이 법을, 놀라운 법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의 거처인 그분의 교회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쉽게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알죠. 거기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좋은 땅에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 좋은 땅에는 진짜 풍성한 축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는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는 큰 반석에서 깨어진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지만, 이 축복의 땅에는요, 그런 반석에서 깨어진 샘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풍성한 강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거기는 시내도 있고 분천도 있고 샘이 컬컬컬 흐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심어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더 깊이 임하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 안에 있는 것 중에 다양한 힘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풍성함이 성령이죠. 여러분들은 마음껏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이모저모로 성령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이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질병이 도말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늘 나라가 체험되는 역사가 함께한다.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간증과 열매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 정거장을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세상에서 나와 광야로 분별된 땅으로 옮겨졌는지, 내가 지금 분별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서 생명의 법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거처 성막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계시를 내가 가졌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말로 내가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한 것은 다 거짓이고 허상이죠. 여러분들은 그 높은 산에서 이러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마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까? 2021년은 모든 성도가 이러한 계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내 옛사람이 끝났습니다. 내 육신은 처리됐습니다. 나는 오직 이제 성령을 따라서만 삽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한세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 최고의 관심은 성도들이 거듭난 영을 알고 그
그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느끼며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게 내 사역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계속 거듭난 영을 얘기하고 그 영 안에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느낌을 강조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늘나라를 대적하는 귀신을, 악한 영을,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제 진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확실하게 우리 모든 가족들 심령의 하늘나라가 체험되게 도와주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의 삶의 현장에 하늘나라가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하늘나라가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체험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오시죠. 아, 준비가 다 됐구나.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늘나라를 세우러 오노라.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2021년 새해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 가족과 가정과 우리 한세교회 하늘나라가 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좋은 해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내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간증을 갖게 하옵소서. 이러한 목표로 향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달려가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한 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충만하게 체험되는 한 해, 많은 간증의 하나가 될 것을 확실히 믿고 또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그런 한 해로 방향을 잡고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모든 한세 성도 심령부터 시작돼서 가정에 나타나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항상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의가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에서 치유되는 하늘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